예, 모든 것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다. 나은 것이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은 강복이다. 축복이 아니고 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복이다. 이것인데 하나님 보고 축복하면 그건 너무나 잘못된 얘기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셨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복을 내려주셨다. 이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복을 빌어달라고 하니까 자기도 주인이야. 그러니까 복 당연히 빌어줘야 되고, 나도 복을 빌 수 있고, 그러니까 동급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 멀리 두는 거야. 두 번째로. 그래서 악하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이 개념을 딱 생각하고 믿으면, 그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 그러니까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 보고 복을 빌어달라고 하니까 이게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는 분이야. 누구에게? 또 뭐 누군가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골방에도 넣어놓았다가, 뭐 통장에도 넣어놓았다, 금고에도 넣어놓았다, 필요할 때만 쓰는 거야. 부엌 창고에 넣어놓았다가 필요할 때만 쓰는 거야.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악하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의 하나님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살고 있는 현재 바람과 같아요. 성령, 이 성령은 바로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물체가 아니에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을 아주 만으로 여기는 거.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우리가 공기,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살 수가 없어. 모든 동식물이.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우린 죽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 마음에서 영적인 성령이 함께하는 마음을 영이라 그래요. 영. 하늘의 말을 듣는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을 버리면은 그럼 뭐가 되느냐? 악하다. 그래서 그걸 혼적이라고, 혼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버리면은 왜 떠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악해져서 그래. 그럼 뭐가 생기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 이 욕심이라는 게 여덟 사람이면 성경에서는 고대 사회에서 바로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식구들 8사람, 8사람의 입이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흠자가 붙어서 요게 입을 벌리고 있는 마음, 그게 욕심욕자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입을 늘 벌리고 있어. 늘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무엇인가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그러한 욕심. 8식구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 곡자가 있는 곡자가 요게 어디서 나오느냐? 옛날 고대 그 성형문자에서는 이게 출자하고 거기서 나온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한자는 이건 뭐 이래? 여기 있어요. 한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고 쓰여지고 사람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해석이 틀려요. 생각하는 게 틀려요.
그 전해내면서 이게 그땐 종이가 없으니까 돌이나 나무에다 새기니까 각이 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각이 지다 보니까 편할 대로 이렇게 긁어대고 동굴이나 이런 데 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대나무나 이런 데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쓰여지는 것에서 그것이 조금씩 더 가감을 해서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변화를 주면서 이제 글자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후세의 사람들이 이건 무슨 의미였었다, 무슨 의미였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추측을 해. 그래서 수천 년 흘러내려오면서 이것이 구전과 함께 내려오면서 변질이 되죠. 변화가 되죠. 많은 우여곡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사건이, 성경이 나타난 일들이 이 한자에서 중간중간 보니까 그 의미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한자가 이렇게 쓰여졌을까 몰랐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사건이 나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 둘을 살게 해줬잖아요. 아담과 이브를. 그러면서 명령하시기를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려라. 그리고 이름도 네가 지어주고 그리고 번성하라. 그러나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는데 저 선과 악을 아는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너희는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이 들어와서 살랑살랑 꼬시니까 그걸 덜컥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왜 먹었느냐? 저 부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부인이, 마누라가 먹으라고 했어. 왜 먹으라고 했느냐? 저 뱀이 꼬셔가지고 할 수 없이 먹었대. 먹고 보니까 맛있어가지고. 첫 번째 눈을 뜬 것이 뭐냐? 선악을 아는데 부끄러운 거를. 옷 벗은 게 부끄러운 거. 그래서 이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서 살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영원토록 일해야 된다. 노동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그래서 후손의 그 고통을 여자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고통 있고 나서 사람이 아프면은 그 다음번엔 그거 절대로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엄마들은 그 아픔을 통해서도 아픔의 몇백 배, 몇천 배로 자녀의 그 사랑스러움이 보이니까 그 아픔을 참고 이겨내고 또 낳고 또 낳고 이러는 거. 옛날에 우리네 어머니들, 할머니들, 우리의 선조들 그래서 10명씩, 10대명씩 낳잖아요. 현대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 애들을 한 10명씩 낳아서 키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얼마나 자녀가 이쁜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또는 부정으로 애가 생겨서 태어났는데 그걸 죽이고 갖다 버리고 이런 사례가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 본인들의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욕심에는 뭐가 있느냐? 그런 욕망, 그런 욕구, 그런 그 갈등, 그런 잘못됨. 그러니까 욕심이 지금 이 야고보 선생은 욕심이 잉태하면 요것이 하나로 위로만 써도 되고 심자까지 같이 붙여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두 가지가 같이 써야지는데 바로 그러한 마음이
마음이 심자가 다시 여기 붙어가지고 강조하는 것은 그런 마음들이 모여지면 바로 무엇을 낳느냐? 죄를 낳는단 말이에요. 죄. 죄는 뭐냐? 제대로 삶을 판단을 못하는 거. 못 보는 거 제대로. 올바로 못 본다. 그러면 올바로 못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지금 야고보 선생은 죽는다. 죽는다. 이건 뭡니까? 가이표로 했는데 가이표는 십자가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꺾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다 부정의돼. 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누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누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이, 그 대속의 은혜가 적용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지옥이죠.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만들어지고 잉태하면 무엇을 죄를 낳는데 죄는 제대로 못 본단 말이에요. 올바로 못 본단 말이에요. 사물을 판단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집, 자기의 상식, 자기의 고집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려와서 내게 내려와서 내게 복을 줘야 되고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안 계셔요.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든 하나님, 우상이죠. 그 우상을 자꾸 찾는데 응답이 됩니까? 그러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넋두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돈만 많이 바치면 되는 줄 알고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아야 되고 그러한 능력자들 찾아다니면서 안수기도 받아야 축복기도 받아야 뭐가 풀리는 것 같고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상숭배자들도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도 똑같아요. 교회당도 쫓아가고 점쟁이 쫓아가고 무당한테도 쫓아가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안 계시니까 무엇으로? 욕심으로. 세상을 올바로 못 보니까. 하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걸 역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 들을 기회가 없어. 스스로 버렸어. 스스로 걷어차 버렸어. 그럼 뭐가 돼? 마귀의 말을 듣는 혼적 마음이 되는 거예요. 혼적 마음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늘 갖고 싶은데 갖질 못해. 낳고 싶은데 낳지가 않아. 모으고 싶은데 모아지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늘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져서 가는 거예요. 끝없이 돈이 있어도 채워져 있어도 그거 가지고 모자라. 계속 먹어야 돼. 계속 입을 벌리고 계속 먹어야 돼. 그럼 8식구가 어떻게 돼요? 분산이 되잖아요. 8식구가 자기가 먹으려고 다 자기만 먹으려고 하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서로 배려하고 나누어주고 함께 하려고 그러면 같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만 먹으려고 서로 하다 보면 그러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 가서 먼저 해주는 게 먹거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개간해서 스스로 적용시켜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농사를 지어서 우리나라의 품앗이죠. 11조. 나 혼자서는 100평도 짓기가 어려워. 힘들어. 그러나 10사람이면 2사람이면 3사람이면 300평도 100평도 1000평도 10사람이면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함께하면. 혼자서는 500평 1000평 힘들지만 5사람 10사람이 사면 1000평 아니라 10,000평도 50,000평도 할 수 있는 거.
힘을 합치면 힘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싸우고 분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가난이 대를 이어서 사는 그런 바닥에, 그러한 촌락에, 그러한 헐벗은 곳에 한국 사람이 가서 하면은 같이 하자. 같이 일을 하는데 거기다 또 우리의 첨단 기계를 갖다가 농사용 갖다가 쓰게 하니까 얼마나 더 쉬워요. 힘든 거는 기계가 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간단한 거. 그리고 물을 빼서 먹을 수 있고 뿌릴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뭐냐. 이것을 다 재배하고 이제 수확을 했어요. 그럼 각자가 또 팔아야 되는데 각자 팔면 어려워요. 값도 제대로 못 받고 경쟁이 되니까. 서로 비싸게 받으려면 누가 사나요? 싼 사람 거 사지. 그럼 자꾸 깎으면 어떻게 해? 제 살 파먹게 다 똥값이 되고 그럼 똑같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아서 연합으로 협동조합 만들어서 한 번에 한쪽에서 파는 거. 여기는 수확만 하고 여기는 재배만 하고 그리고 이 일부가 이제 파는 거에 모든 걸 갖다가 한 번에 파니까 한 가지 값으로 파니까 월등하게 팔아서 나눠주니까 훨씬 더 이익이잖아요.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니까 월등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어떤 나라들은 거저 들어가서 돈 빌려주고는 거기서 제일 좋은 거 훔쳐가고 그리고 일도 안 시키고 일어나도 허접한 일만 시키고 기술 안 가르쳐줘. 지네 민족, 지네 식구들 데려다가 다 쓰고 그리고 본토인들은 제일 허드렛 일 그리고 탄압하고 박대하고 그리고 일당도 쥐꼬리만 해주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 시간 지나니까 빚만 올라갔어. 지금 뭐 빌딩 만들던 기차가 다니던 돈 있어야 다닐 거 아니오. 빌딩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뭘 살려고 해도 돈이 살 거 아니야. 물건이 있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자빠지고 그거 만들어 놔봐 활용이 없어져. 근데 돈 내놓으래. 안 내놓으면은 항구를 땅을 100년 동안 자기들이 쓴다고 하는 게 지금 옆 나라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우리 한국 사람 들어가면 먹거리를 해결을 해야죠. 이게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편하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더 위의 것을 요구하게 돼. 형편없을 때는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거 팔아서 필요한 쟁기를 사죠. 도구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옷도 필요해. 그것도 살 수 있는 능력이 돼. 그러니까 옷 장사가 생겨나. 쟁기 장사가 생겨나. 도구 장사가 생겨나. 그러니까 그게 더 편하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합동을 해서 그것도 사주고. 그 사주다 보니까 조금씩 더 편한 거. 또 입다가 보니까 이제 모양도 내고 싶어. 그러니까 좋은 옷 고르고 좋은 옷만 골라 이제 화장품도 바르고 싶어. 화장품도 또 들어오고 화장품 장사가 생겨. 그것만 하나 먹거리가 이제 그러니까 다른 것도 먹고 싶어. 이제 돈이 생겼어. 그러니까 다른 음식 장사가 또 만들어져. 새로운 직업이. 그걸 또 사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분업화되면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멀리 떨어지면 빨리 가고 싶어. 자동차도 필요해. 기차도 필요해. 배도 필요해. 비행기도 필요해.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 세상이니까 컴퓨터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최첨단의 것이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있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만든 것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여건이 돼서 이게 살려주면은 조금씩 발전해 가잖아요. 이렇게 돼서 물건이 좋은 거 갖다 주고 스스로 일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선순환이죠. 순환될 수 있게. 살 수 있는 거, 더불어 살 수 있는 거. 이거 해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거 하거든.
근데 옆 나라 사람들은 그거 아니고 자기네끼리만 살려고 그래. 근데 자기네끼리도 잘 사나요? 독재가 사는 거지, 독재. 예, 자유가 없어요. 민주주의가 없어. 어떻게 돼요? 사람의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가 돼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얘기하면 잘못됐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하면은 그냥 채 가서 죽는지 사는지. 예, 그게 저 위쪽에 있는 나라와 옆쪽에 있는 나라들 그 짓거리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세상을 못 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 십자가가 못 들어가. 십자가 거기에 다 죽었어. 그냥 땅바닥에 떨어졌어. 근데 그것을 지금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이걸 쓰러뜨려 십자가로 부정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점점 심화되고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은 성령이 간섭을 하시는 거에 순종을 하면 하늘의 은혜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불평불만 안 해도 할 필요가 없어.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게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뺏는 게 아니고 착취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것 그거 가지고 나눠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슬퍼하나요? 나눠주는데 불평하나요? 나눠주는데 욕하나요? 나눠주는데 함께 할자고 먹여주는데 그것도 가장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주는데 찌끄럽게 주는 게 아니라고. 우리 전통적으로 홍익인간의 개념을 배우고 공부해온 우리 선조들로부터 내려진 은혜가 홍익인간. 그 제사, 하늘에 제사 지낼 때도 귀한 거, 좋은 거, 첫 번째 거, 찌끄러기 아니고 첫 번째 거 떠서 바로 집 앞에 내놓잖아. 묘지에다가 갖다 놓잖아. 그래서 추석날은, 설날은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래도 그날만은 배 터지게 먹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전통적인 예배 개념, 제사의 개념이란 말이야. 우리 식구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 먹는 음식을 충분하게 정말 제일 맛있게 제일 좋은 곳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제사 끝나고 나면 선조의 은덕에 감사하고 나면 그럼 그거를 첫 번째로 떠가지고 바깥에 내주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 하다못해 고양이나 개들도 먹을 수 있게 깨끗한 한지에다가. 이러한 바로 습관, 마음, 요게 하늘의 마음을 가진 민족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것은 분노로 얘기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러나 잘된 것은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지면, 욕심이 과하면, 욕심이 넘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만들고, 죄를 만들어서 죄가 많아지면, 쌓여지면 죽는다. 십자가가 쓰러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어져 버린다. 그럼 죽는 거죠. 대신해 주는 분이 없잖아요. 우리의 죄를, 옛날에는 사람들의 죄값을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닭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 피를 내 피값, 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 피값 대신, 내 죽어야 되는데 내 피값 대신에 그들의 피를 흘림으로 내가 용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그것이 끝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늘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셨단 말이에요. 대신
가르쳐 주시고 더불어 살아, 함께 살아. 함께 살고 먹고 마시라고 하고 대신 죄값은 내가 담당한다.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르면 그것을 깨닫는 거야.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고 피를 흘려주셨구나. 이게 제사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 반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은 오늘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가 바로 내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안 보이는 사람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먹을 수 있게 대접하는 거예요. 바로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먹거리를 먹었기 때문에 그 먹어야 우리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돼.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대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근데 대접하는데 생색을 내봐요. 그럼 그거 먹은 게 얹혀버려.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편안하게 해야. 아니, 개나 고양이도 때려가면서 먹으라면 못 먹어요. 안 먹어. 여기 새끼배에다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와서 양되는 애미 고양이가 있는데 어느 날 한 마리가 죽고 안 와. 두 마리인데 어느 날 또 여기 큰 고양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고양이들이 또 수시로 쫓아요. 아마 죽었나 봐. 혼자 왔다 갔다 하니 지금 또 새끼를 또 뱄어. 배가 띵띵해가지고 왔어요. 두 마리면 세 마리는 없어지고. 근데 늘 저 사람이 밥을 줘. 사료도 저기다 사료 주니까 거기 사료에는 비둘기도 오고 참새도 오고 여러 가지 새들 와서 그리고 들고양이들 와서 먹고 가고 그래. 늘 거기 다 먹으면 채워주고 하는데 요 앞에다 놔뒀거든. 먹거리를 또. 근데 그 녀석이 와서 먹을 때마다 건드리질 않죠. 먹을 걸 주니까. 그랬더니 엊그제부터는 그냥 엉덩댕 멀리서만 있던 놈이 쓱 오더니 내 다리에 쓱 비비고 다녀. 이제 지가 요리 봐도 조리 봐도 도망 다니다가 근데 건드리지 않거든. 그리고 먹을 것만 주니까 저 사람은 자기를 해칠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서 와서 슬슬 비벼대. 그러니까 먹거리 달라는 거야. 이제 배가 불렀으니까. 새끼 또 뱄어. 그래요. 뭐라고 하면요. 눈치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개도 고양이도 눈치 주고 뭐라고 소리 지르고 구박하면 절대로 옆에 안 와요. 먹거리 아무리 줘도 안 와요. 우리가 없어야 오지. 근데 사람은 우리가 대접하는데 신경질 내고 뿔따기 내고 그리고 먹으라고 그러면은 못 갔어요. 그리고 생색 내면은 내가 이만큼 사주면 너도 나중에 나야 이거 2배 사줘야 돼. 하면 누가 못 갔어? 어떻게 사줘? 힘든 사람들. 하늘은 끝없이 주시는데 우리에게 끝없이 주셨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끝없이. 근데 배반하고 가. 근데 계속 끝까지 가. 그러니까 태풍 치고 비바람 치고 눈바람 쳐서 오라고 하는데 안 와. 그럼 가는 거요. 어디로 가? 십자가 죽었으니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눈보라 때문에 돌아서고 비바람 치니까 태풍 치니까 돌아서고. 근데 어떤 사람은 살짝 바람만 불어도 돌아선다 말이야.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훅 입김만 불어도 아차 하고 뒤돌아서서 참회하고 하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편안한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곧바로 살짝 경고할 때마다 돌아서 참회하고 뉘우치면 거기 하늘이 풍성한 대로 주시고 억울한 것이면 대신 복수해 주시고 대신 일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예비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사람을, 좋은 사람을, 귀한 사람을, 하늘의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인데, 복된 사람인데 하늘의 소리를 못 들었다. 그럼 그 사람을 보내줘서 만나게 해줘.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은혜. 내가 복된 자가 되어서 또는 상대방이 복된 자가 되어서 내게 오든지 내가 복된 자로 돼서 가든지. 그래서 예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둥글둥글 가는 거요. 서로의 잘못된 거, 누가 된 거 이런 것을 서로 털어주면서 서로 씻어주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편안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늘을 부를 때까지 그 일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일까지 모레까지가 아니라 하늘이 부를 그때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대접하면서 그리고 먹거리를 대접하면서 만들어주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그 열매를 가지고 그러면서 채워주고 가는. 언제까지? 하늘이 부를 때까지. 그때까지 충성을 하는 거. 조건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그럼 네 목숨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얘기해요. 종이, 노예가 밭에서 농장 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가지고 집에 왔어. 그럼 또 뭐 해야 돼? 밥을 차려서 반찬 만들어서 집안 청소하고 그것을 주인이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청소까지 설거지까지 다 하고 그리고 주인이 들어가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가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섭리는. 종인데 그 종이 그럼 주인보다 먼저 먹고 주인보다 먼저 들어가 자고 주인 거 일도 안 하면 그 종이 쫓겨나 버리죠. 그 종의 개념이에요. 이 종의 개념은 원어에서 보면 폭발력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종이 어떻게 폭발력이 있어? 하늘의 섭리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종이라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니까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셔. 땅바닥에 내려가니까 거기에 하늘에 계시더란 말이에요. 하늘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안 할 수 있는데 하고 거꾸로 가버리면 그건 저주값이죠. 그건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종은 하늘의 모습은 하늘의 노예는 하늘의 사람은 끝없이 봉사하는 거예요. 끝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칭찬하든지 말든지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냥 늘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 그거 하는 거 끝없이 언제까지? 하늘이 부를 때까지. 하늘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땡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억울한데 그건 뭐 자기의 해 그렇게 살라고 주고 봐야 하는 거니. 끝없이 하늘의 은혜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늘이 살려주셨으니까 끝없이 그분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럼 이제 그날 하나님이 잘했다. 착한 종아. 착한 종아 그래요. 잘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의 조건은 바로 서로 사랑. 끝없는 사랑. 끝없는 좋은 것, 보살핌, 소중한 것, 나눠가는 것. 그리고 베풀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욕심이 없는 당신 먼저 먹고 당신 먼저 편하고 우리가 편안한 다음에 내가
편안해지면 그러면 누구나가 다 편안해질 수 있는 하늘의 섭리가 거기서 계속 울고 나와요. 끝없이 샘솟는 그 샘터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안 나와. 더러운 물 나와. 누가 그 물을 써요? 메꿔버리지. 돌로 쳐박아버리든지. 계속 샘물이 울고 나와야 그 물에서 다 먹는 거예요. 동식물이 다 먹고 사람도 먹고. 그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끝없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능력은 누가 주냐? 하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강복. 그 강복에 늘 감사하면서 주어도 감사하고 뺏겨도 감사하고 나누어줘도 감사하고 끝없이 맑은 것, 좋은 것, 귀한 것, 복된 것이 나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언행심사가 하늘이 착한 종아 잘했다. 모자란 거 있느냐? 부족한 거 있느냐? 내가 다 채워줄 꼬마. 채워주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거 채워가는 거. 그럼 내게 부족한 거 하늘이 주실 게 제일 좋잖아요. 응? 안 그러고? 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섭리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어가고 베풀어가고 대접하는 귀한 자로서 복된 자로서만이 쓰여지게 하옵시고 그 은혜, 그 능력, 그 여건 상황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사에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귀한 존재로 쓰여지게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